이 시간에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 정말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올 한 해 처음 시작에는 보면은 그래도 좀 코로나 여파가 좀 남아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도 많이 하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각 가정적으로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간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할 것은 정말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이겨내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염려하는 가운데, 낙심하는 가운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우리 3,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아멘. 시편 56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용감한 사람, 싸움에 능한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표현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그리고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아주 젊을 때에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의 도전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내놓습니다. 저 골리앗을 쳐 물리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딸을 주어, 내 공주를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왕은 초조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좋은 소식의 전갈이 옵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눈이 번쩍 뜨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너무 반가워서 골리앗에게 도전한 사람을 만나보자고 했더니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이 기대했던 사람은 저처럼 등치가 장대하고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젊은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순간 실망의 눈초리를 감추지 못했지만 그 대답하는 자세이며 확신에 찬 음성, 빛나는 눈동자에 탐복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면서 골리앗 앞에 내보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군대가 맥을 못 쓰고 두려워하는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과 대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단순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한쪽에는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 그리고 또 한쪽에는 양을 해치려는 맹수를 물리칠 때 쓰던 물매, 그리고 주머니에는 냇가에서 주워온 물맷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골리앗이 아침과 저녁으로 싸움을 걸어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검은 게 하나 얼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기양양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주까지 해가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했던 골리앗, 그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소년이 하나 다가오는데 그것도 무장을 한 것도 아니고 손에 막대기를 하나 들고 나타납니다. 아마 골리앗은 어이없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스라엘에는 오죽 사람이 없구나. 어떻게 저런 어린애를 전쟁터에 내보내느냐. 너 나를 무엇으로 알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나타나느냐. 너 나를 괴로워하느냐? 라고 하면서 웃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 구약성경 역사상 정말로 유명한 말씀을 남겼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리앗, 너 분명히 들어라. 너는 전쟁이 이기는 것이 칼과 창에 있는 줄 알지만은 내가 너로 하여금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아멘. 그러면서 미리 준비했던 이 물맷돌 하나를 꺼내서 골리앗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데 이 물매가 명중에서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맙니다.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물맷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정말 총알과 같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게 되었는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약속한 대로 다윗을 사위로 삼습니다. 그런데요, 민심은 사울왕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다윗에게 쏠리게 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사울왕의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사위로 삼은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나섭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용감한 다윗도 두려워하면서 도망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어떤 때는 누구보다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윗 이 골리앗 앞에 설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보이다가 용감한 것 같다가도 비겁해지게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에서 수입해온 바알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합왕인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해서 그녀가 가지고 온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고, 권력의 아부하는 바알신 선지자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꼴이 되어가나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어서 의분에 불탔던 엘리야는 아합왕을 만나서 엄히 책망하고 앞으로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엘리야의 예언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땅에는 정말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비가 많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게 비가 적은 땅에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사막화가 되어버립니다. 모두가 갈급한 상태가 됩니다. 아합왕은 이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도 모르고 엘리야의 저주의 예언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찾아 나섭니다.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내 놈이 이 땅을 저주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다 죽게 생겼다. 내 놈을 아예 이참에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호령을 칩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참된 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가짜 신 바알을 섬겨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어느 신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겨루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사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이 갈멜산에 모아두고 바알이
아세라가 참신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하는 것을 겨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렇게 850대 1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의 세력이 배경이 되어 있는 그들과 담대히 싸우면서 통쾌하게 승리했고 그들을 한 칼에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문자 그대로 불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왕후 이세벨에게 이러한 전갈이 옵니다. 엘리야, 너는 내일 아침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의 목처럼 너도 똑같이 될 거야. 이 협박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윗이든 엘리야든 때로는 용감할 때도 있었지만 비겁하고 정말 연약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사실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기분도 좋고 새롭게 시작하니까 뭔가 과거의 일은 다 잊고 시작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린애 같은 일입니다. 아마도 어린애들은 어두운데 그냥 혼자 두면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두운데 혼자 있다고 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심령 상태가 아직도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어린 때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혹 우리의 몸이 약해지면 백병이 침입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약해지면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고 낭망하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청년의 때, 나는 어떻게 결혼하지? 나는 어떻게 취직을 할까? 나는 어떻게 학교를 졸업을 할까? 학비 문제는 어떻게 하지? 이성 교제 문제는 어떻게 하지? 나는 정말 괜찮은 것인가? 사실 제가 청년 때 그렇게 고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나같이 배운 것 없는 사람이 괜찮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울 때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염려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그리고 약해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감사한 응답이 벌써 전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2023년을 정말 확실히 하고 끊고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저는 많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직도 제 안에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24년을 열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이 정답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이나 이 세상의 형편이나 이 세상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어떻게 열어주시려나, 이쪽 대학교를 열어주시려나, 저쪽 대학교를 열어주시려나, 이쪽에 취업을 해야 되나, 저쪽을 취업을 해야 되나. 저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든 선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만약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사실은 저한테도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사실은 염려도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기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해서 두려워할 때가 있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일평생을 사는데 별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시련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한번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 환난, 시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운데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들 예수님 믿으시고 이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셔가지고 저와 같이 형제자매가 되신 분들만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의식주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혹 정말 배가 고프시면은 저보다 어린 청년들은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뭐 알아서 잘하시고,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혹시 배가 고프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 거 절반 쪼개서 드리겠습니다. 혹 사실은 이렇게 추운 날 저는 걱정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 너무 추워가지고 사실은 이 담보도 잘 틀지 않고 이 따뜻한 난방도 못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어려운 병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며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고생하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거의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명예의 손상을 입고 낭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 때문에 오해를 하면서 힘들고 오해를 받으면서 힘들고 그러면서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치밀한 계획 그리고 과감성 있는 집행력, 근면과 성실로 일해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관계업체에서 파산이 나고 연쇄부도가 나서 뜻하지 않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 잘못하면 마음이 약해지기 쉽고 두려워하고 아주 깊이 낭망으로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김 목사도요, 등치는 큰데 마음은 되게 소심하거든요. 되게 소심합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언제나 저희 와이프한테 칭찬 좀 해주세요. 근데 칭찬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이것이 잠시뿐일 거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의 낭망 때문에, 관계 때문에 죽을 맛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혹시 그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처지,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기는 하는데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크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다윗의 간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에는 주님을 의지한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공식입니다. 두려워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혹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 문제는 극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엄청나고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해하려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뤄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잠시입니다. 잠시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위의 환경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요, 아직도 내 미래가, 내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렵고 떨리고 낭망하고 낙심되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니 주님의 능력의 팔이 나를 안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세월을 통틀어 볼 때 우리의 고난이 얼마나 짧은 시간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은 여러분 반드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경복음교회에 온 지 11년이 이제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김 목사가 사실은 김 전도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저도 정말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멘탈이 약하고 소심하고 눈물이 많은지. 찬양할 때 눈물을 안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의 눈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중에 아마 저랑 팔씨름에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2명 희망쳐도 저한테 웬만해서는 못 이길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날이 왔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이 지은 죄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요, 여러분, 악인은 신기하게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운전하다 보면 경찰차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정말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차만 보면은 벌벌 떨립니다.
어떻게든 경찰차가 뒤에 있으면 앞으로 보내고 천천히 겸손하게 가는 제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죄도요, 죄 앞에서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만지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성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하기를, 서로가 서로를 잘 사랑하고 품고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마지막 날 때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2024년 여러분들의 구절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염려할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2023년을 잘 닫고 또 한 해를 열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병들면은요, 치료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병들기 전에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울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두려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잠시 당하는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상급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2023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을 믿으시고 2024년을 열어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